2020년 10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에 앞서 우리 광고 몇 개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특히 12시에 있을 성경 공부 바로 직후 따라서 저희 교회 줌 영상으로 정기 재직회를 개최합니다. 안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 이 카스토리언으로 저희 교회를 맡아주셨던 잭스박 형제님과 백승희 성도님께서 이번 10월 말 또 다음 주에 콜로라도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만나실 때 아니면 기회가 되시면 만나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형제님과 그 부부께서 사시던 그 교회 그 건물을 임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우리 산타 카운티에서 그 코비드 19에 대해서 그 레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내 예배가 허용은 되었으나 저희 교회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당분간 계속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또한 시간 저희들이 보내고 저희들이 그것을 체인지가 될 때마다 계속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과 또한 그 교회 원활한 그 운영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적인 그 간절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 교회에 파트타임 유급 직원으로 섬기실 분들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자원하시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새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를 한 10여 년간 섬기셨던 조효훈 목사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장례 모든 일정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교회에서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영인 집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공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영상으로나 또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 무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여 옛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참으로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지 못한 것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 이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곳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합당하신 때에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보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병상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분들이 그 몸과 마음 아버지께 바쳐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하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한 다리에 힘을 얻고 병든 몸에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지체 가운데에 어려운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이 기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이 그들의 영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현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10년 정도 본교회를 위해서 3대 목사님으로 담임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계신 연고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90이라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이 끝났으므로 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버지 취하여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헤어짐의 섭섭함이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이 땅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께서 그분을 취해 가셨지만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가르침은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까지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장례 절차와 특별히 사모님과 가족들을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 땅에서 귀하게 감당하는 귀한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동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였던 잭스 형제 또 승희 자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브라이언과 라이언을 데리고 또 콜로라도로 이사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있을 때에는 귀중한지 몰랐지만 이제 빈자리가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 그립고 섭섭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있든지 굳게 세워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단후에 세우실 최신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날로 부흥하고 더욱더 겸손하신 목사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에 아버지 우리 후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기를 원합니다. 향기를 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향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빈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채우시고 저희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다 힘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은 목사님, 우리 그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러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장례 예배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임시 설교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최신일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 강대산에서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 뒤에 계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붙드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온전한 복음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인지를 하고 모든 거를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겸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사모해야 돼요. 복음을 사모함으로, 복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성도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악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안을 가지시고 붙들고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온라인 상이지만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개개인을 비춰보고 우리 가족을 비춰보고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공동체를 비춰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그거를 묵상하고 붙들고 한 걸음 더 힘을 내어져 가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또 댁에서도 같이 이렇게 읊조리시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산호세 한인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깊은 역사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도님이 계셔서도 아니에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붙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4절에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은 잠깐 내려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지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좋은 결과를 복음이란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합하고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TV 안에서 보시게 되면 유재석 분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변 코미디언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때로는 유재석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재석 씨는 자기 관리가 정말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재석 씨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유재석 씨가 더 존경하는 세상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박진영 씨라고 하는 예전에 가수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예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연예인 분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사장이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본인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40시간 금식을 4번을 한다 그래요. 1년에 한 번 공연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쁨으로 매일매일 일주일에 40시간 금식을 매일 한다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춤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저는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저희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안에 있기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들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안에, 말씀 안에,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엄마, 왜 우리는 발이 이렇게 굽이 나눠져 있어? 근데 엄마 낙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모래사장에 걸을 때 모래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기 낙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엄마, 왜 우리 등은 왜 이렇게 커다란 혹 같은 게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가운데서 몸의 체온을 이렇게 분비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물을 보충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정말 우리 몸 좋네라고 아기 낙타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아기 낙타가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그거는 모래 폭풍이 불어올 때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래도 앞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이야. 너무 좋아하던 아기 낙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만, 공동체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힘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나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권 안에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첫 번째,
헌금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더 많이 드려요. 그거는 잘못된 헌금이에요. 하나님 그런 헌금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에 내가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지 아까워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이 온라인의 예배도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비록 이런 코빅-19 때문에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못 드리지만 그래도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10분 전에 기다리고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은 참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 자꾸 육신의 것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들로서 대표적인 교회로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한번 문제점을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첫 번째, 분파 파당을 너무나도 즐겨 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볼로 같이 훌륭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바울이 와서 그렇게 삶을 보여주더라도 나는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케바파, 파당을 짓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리고 성적인 죄,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짓는 그 죄를 교회 안에서 저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하는 법적인 소송을 성도들 안에서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소송하고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의 목적은 서로가 화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다시 바로잡고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중 예배조차도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아니 주의 만찬 어떤 예수님의 죽으신가 어떤 그 피와 살을 기억하는 그 주의 만찬조차도 서로 배불리 먹고자 그러한 용도로 바뀌어버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낳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 다시 돌아가고 복음 안에 있으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내가 있는지, 복음 안에 내가 있는지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14절 계속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은요, 전쟁 용어예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는 쪽으로서 많은 그러니까 폐역 군인들, 리타이어를 한 군인들이 많이 온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기게, 승리라는 단어를, 원어를 그때 썼을 때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썼던 단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단어이냐면 약간 퍼레이드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장군이 이제 성을 입성을 하는데요. 장군이 맨 앞에 섰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뒤를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횡렬 안에, 그 퍼레이드 안에 끝부분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전유물들, 탈취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전리품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은 적군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로마 당시는 그 적군들은 그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다 처형을 당합니다. 이 퍼레이드 안에는, 이 승리 안에는 기쁨과 죽음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복음은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단어를 쓰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잖아요. 이 냄새 또한도요, 부정적인 냄새와 악취와 긍정적인 냄새, 향기의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악취와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대로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분명한 복음에는 분명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향기라는 게, 이 냄새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기억을 불러오게 해요. 좋은 향기가 그냥 그 냄새가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향기랑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좋을 때가 많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둘 다 어리셨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좀 2시 학교 끝나고 들어와도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좀 더 늦게 들어오시고 어머님이 일을 허겁지겁 마치시고 들어오시면 저한테 바로 해주시는 게 된장찌개예요. 저희 어머님의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맛있는 음식 후다닥 잘하세요. 근데 제 아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길 원하는데, 아내가 된장찌개 끓여줘도 제 어머님의 된장찌개 냄새는 따라가질 못해요. 제가 최근에 어머님을 뵈고 왔는데 어머님이 그 된장찌개 끓여주시는데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어렸을 때 그 모든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모르게 잠깐 살짝 울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향기예요.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맡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 우리 이 삶 가운데 해주셨던 모든 작은 은혜까지 다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향기예요.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이 복음의 향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내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으로 살아냈을 때 나를 싫어하던 질투하던 때로는 위협을 하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이라, 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니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롯의 한인침례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니라고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되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향기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약시대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바치던 동물이 다 타고 그것이 향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값어치 있는 향기예요. 값어치 있는 제물이 바쳐짐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값어치 있는 향기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이 향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되새김질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라면 복음의 향기는 예수님의 삶이 바로 향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약 30년 동안 그냥 한 남자로서, 한 아들로서, 목수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어요. 30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인내하시고 온전히 기다리셨다라는 그 향기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요?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기다림의 향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시간 됐을 때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보편적으로는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반복을 했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것을 꿋꿋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고,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순종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것이고, 통틀어서 얘기해보면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부흥의 길이 있었어요. 부흥의 길. 예수님의 길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림, 죽음의 길, 부흥의 길. 이 마지막 부흥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해주신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기다림과 죽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꿋꿋이 걸어가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인내하고, 우리들이 죽음의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텐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져라, 죽음의 상징 십자가, 너의 의를 자꾸 드러내지 말고 그거는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욥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너무 본인의 의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잠잠해라, 좀 제발 좀 잠잠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좀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내하시고 그 죽음의 길, 나의 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활의 길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그거는 언젠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이 지구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자꾸 기다려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간구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꾸 초콜릿 주고 사탕 줘서 좋아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부모의 입장 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정말 내가 다 헌신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영생, 구원, 복음, 그 값진 것을 자꾸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율법 교사라고 보셔도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율법 교사들이 자꾸 와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도 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런 거짓 교사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승질을 죽이고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7절과 10절에서는 용서가 나와 있고 8절과 12절에서부터 13절에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사랑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7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살짝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게 되면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여기서 근심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어요. 복음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본인의 담임 목사님으로 본인의 어떤 선교사님으로 인정 안 하고 막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너 도대체 추천서 갖고 와봐라. 당신이 전한 복음 내가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고서 그 자리를 떠나고 편지를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 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의 은혜로 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심하게 모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벌받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받아도 괜찮다라고.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다음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벌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말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묵상한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해라. 용서하고 용서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품은 것 같이 너희들도 또 너희 안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들 다 품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세상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요. 저희들은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외치다가도요. 그 일주일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뭐만 싹 바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세요서 죽여라로 바뀌어요. 십자가 처형을 해라.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4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강한 훈육의 편지를 한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마음인데요.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강한 훈육의 말씀을 쓰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강한 훈육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강한 훈육의 말씀을 했을 때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들을 사랑으로 지금 받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꾸 나눠야 돼요. 하나님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나눠야 돼요. 근데 사랑을 자꾸 여러분들 가지려고 하고 킵하려고 나누지 않다 보면 썩게 돼요. 저는 이것을 제 삶에서 정확하게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말린 감도 좋아하고 홍시감도 좋아하고 단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감이랑 감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홍시감을 이제 먹으라고 해서 이제 박스에다가 가득히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7개였어요. 숫자도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다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이제 페리오에다 살짝 올려놨어요. 근데 오는데 옆에 집 이웃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집 전도사님께서 그 감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홍시감이 요즘 너무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걸 나눠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눠야 되잖아요. 제가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안 나눴어요. 옆에 집에서 못 보게 하려고 옆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계속 말려놨어요. 밖에다 두고서 이렇게 안 보이는 베란다에다. 근데 말랑말랑 익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을까 말까 안 먹었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베란다에 딱 나가 봤는데요, 너구리가 들어와서 그걸 다 먹어치운 거예요. 다 먹어치운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이라 정신 차려라. 너 그깟 그 감 얼마 한다고 나누지 않고 네 혼자 먹겠다고. 난 너의 마음 다 안다. 너 강대상에서 거룩할 때는 주여 사랑하십시오 얘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거, 옆에 있는 전도사가 그 홍시가 먹고 싶다고 얘기해도 나누지 않는 그 마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작은 홍시감 내가 지금 없애지더라도 너는 감사함으로 받으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제가 한국마켓 가서 홍시감을 사서 옆에 전도사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자꾸 나누셔야 돼요. 사랑은 킵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랑의 구절을 보실 텐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조금은 이게 왜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통해서 강한 훈육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역이 드로아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남단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바다 타고 건너가면 마게도니아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사역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때 혼자 사역하지 아니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라면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는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대요. 왜 편하지 못했을까요? 그 강한 훈육의 아픔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입으로, 때로는 손으로, 매로 훈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식이 아파하지 않았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하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와 같이 품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넘어갔어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또 본인이 보낸 그 디도를 향한 사랑,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역보다도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때로는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역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사역은 더 이상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으셔야 돼요. 사람을 품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향기로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향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랑의 향기는요, 베품은요, 내가 품는 것은 직책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감사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주세요. 사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오히려 전화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해요. 항상 전화를 제가 받게 되면, 아이고 최 목사, 내가 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를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어떤 집사니까, 당신은 직책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해. 그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고 말씀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도다.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체적인 것은 우리 육에 보이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야지만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자꾸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품지 못할지라도 품으려고 그 방향을 갖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갖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자꾸 육적으로 우리가 본능으로 자꾸 돌아가요. 본능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제 삶 안에서요. 제가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한 2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무지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식 주시고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제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예전에 그런 기도했었지라는 걸 기억하면 부끄럽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지금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때로는 좀 너무 밉기도 해요. 그러더라도 제가 선택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또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이제 제가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세계선교 침례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3번 이렇게 뵀어요.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그 패턴을 봤어요. 항상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1년에서 2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마찰이 자꾸 생겨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니까요, 자꾸 성도님 처음엔 좋았다가 왜 자꾸 날 이용하려고 하지? 왜 자꾸 나를 찌르기만 하지? 근데요, 성도님이나 목회자나 상관없이, 구별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복음으로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봐야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해야 될 것은 또 소통을 하고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게 돼요. 신경 쓰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반대의 향기, 악취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악취를 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말씀 묵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악취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되는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오셔서 말씀 대충 듣고 그냥 가세요. 절대 개인적으로 성경책 오픈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이 자꾸 그것만 묵상하세요. 그러면 악취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죠.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미워하세요. 자꾸 그 사람 묵상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화를 자꾸 키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악취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미국에 처음에 와서 악취가 악취다라는 깨달은 게 언제냐면요,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고속도로는 대부분 70마일 정도 달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빨리 달리는 데서 가끔가다 퀴퀴한 냄새를 맡게 돼요. 이게 뭐지?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먼저 계신 분들이 저한테 성도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요, 김목사, 스컹크가 죽은 거야. 차에 쳐서 죽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악취나는 사람들은요, 잠깐만 있어도, 잠깐만 지나가도 머리가 아파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악취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이 저희들의 악취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지 아니하면 자꾸 육신의 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든 그리고 내가 직분자든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도 해봤고 많이 해봤지만 번아웃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젠가서부터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이 죽을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주일학교 교사이든 내가 직분자를 맡았던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품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쉽지 않아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들 개인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기와 악취,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문제예요. 내가 향기를 선택할 것인지 악취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이미 부어주신 것을 묵상함으로 그 사람을 조금씩 용서해 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용서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지 않고 인지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말씀 안을 붙들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은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예물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잭 형제님, 우리 백승희 자매님, 두 자녀들, 우리 브라이언과 라이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말씀 안에 뿌리가 박힘으로 복음의 삶을 감당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사 가운데도 함께락하여 주시고, 우리 조용 목사님 아버지 그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조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복음만이, 소망만이 선포되어지는 위로가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기를 결단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